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827면에 있는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불평을 넘어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시편의 상황은 다소 가벼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영적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배경상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다윗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어떤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첫 번째 영적 지침은 무엇입니까? 1절과 7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바로 불평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불평한다는 것은 원문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온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불이 난다. 이런 말들처럼 어떤 나쁜 감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어떤 악인들과 어떤 나쁜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을 태우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더라. 그러니 너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그들은 풀과 같다. 그리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신선해 보이는 상추와 그리고 깻잎을 따서 며칠만 집에 둬도 금방 시들죠. 그리고 흐물해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악인의 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악인의 끝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상황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3절로 6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을 살펴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3가지의 동사로 나와요.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시면 4가지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그 땅에 머물라. 네 번째는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4가지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노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말은 4가지 동사입니다. 이거 4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이것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길치입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전 굉장히 부럽습니다. 남들처럼 제가 화려하게 운전을 잘 못해요. 하지만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운전할 때 화를 내질 않아요. 제가 운전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이 아내도 저를 인정해 줍니다. 차가 막 말도 안 게 끼어들고 옆에서 난폭하게 굴어도 전 지나가면서 그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25년 동안 내가 무사고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방어 운전을 잘해서도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저 운전자 나름의 상황이 있었겠지.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으면
저 인간이 저렇겠냐라고 하고 넘겨버립니다. 오늘 다윗이 건네는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의뢰하라, 행하라, 땅에 머물라, 선을 행하라, 삼으라,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악인과 어떤 나쁜 상황 때문에 이것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여하튼 우리가 어떤 나쁜 관계나 상황에만, 안 좋은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내면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도, 화내면 내 손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과 어떤 상황으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 이것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나의 하루를 지켜내라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다윗이 읊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7절 뭐라고 나오죠? 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딱 읽을 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함께 연관 지어서 살펴보면 이 사랑과 기뻐함에 연관되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과 기뻐함이 연관되는 속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기뻐함은요, 늘 기다림과 연관이 있어요. 즉 사랑과 기쁨은 어떤 기다림과 함께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질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다림이 요구된 것이죠. 그렇죠? 인내가 요구된 것입니다. 이 인내를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에요. 그러나 이 인내와 기다림은,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결국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터져버려요. 내 안에 이 기다림을 못 기다리다가 터져버려서 결국은 아내 사라의 그 요구에 따라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생기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불화, 그리고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 그리고 계속되는 민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이 지혜가 오늘 이 금요일에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툭툭 틱틱거리는 이 말투를 지닌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요. 저는 이렇게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살펴보시고 저는 항상 꼭 적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평소에 이 말투가 거슬리는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화를 냈을 때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말해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어. 이런 말들 많이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시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독소입니다. 자,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화를 내다가도 금방 그치는 사람은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전에 운전 못했을 때,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도 저랬었지, 저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적고 끝내면 그 상황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승부처는 바로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를 향하든지 주님을 향하든지 자녀를 향하든지 조급한 사람은 늘 이를 그르칩니다. 왜 내 최선을 왜 몰라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행하지? 라는 이 불평들은 사실 내 타이밍만을 고집할 때 생기는 독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시간 마지막으로 5절 저와 성도님의 계획과 계획과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셔요.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문상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패스하다, 패스오버입니다. 즉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이런 저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하는 영적 위탁인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아멘이시죠?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주님께 굴려보내는 순간 하나님의 수준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동사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기쁨 가운데 저와 성도님의 문제를 주님께로 굴려보내는, 주님께로 패스하는 이 영적 위탁이 있는 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나 사람을 대하거나 업무와 가정 속에서 내 감정의 온도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아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오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시간까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 미래와 가정과 일상의 모든 무거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로 힘껏 굴려보내며 불평 대신 찬송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